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드는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배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순종하는 것, 만들기 위한 순종을 통해서 경외했습니다. 그럼 이게 노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물로 바침을 통하여서 자기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이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냐면 직접 번제를 드린 경험을 합니다. 그 전에도 번제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제 15장에서 번제를 드린 정확한 내용이 나오죠. 짐승을 배를 반으로 갈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 위에 어디요? 하나님의 햇불 같은 불이 확 임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딱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딱 갈라서 번제에 드리는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걸어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반을 갈라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소명입니다. 네 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막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냐 부모가 간혹 언론이나 TV를 보면 있지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정말로 자기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자녀의 고통을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100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당연히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단지 이렇게 이걸 해석해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엉뚱한 해석을 줘버립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이삭을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봐버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또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던, 정말 아꼈던 이유는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잘못된 선택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을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이 부분을 계속 알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이 말씀 우리에게 네마로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 이 약속된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주관적으로 성취되어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요? 나에게 레마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지 100세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도 육신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했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게 합니다. 언약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을 진실되게 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전지전능함에 대한 언약, 약속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진실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를 맛을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언약이 성취됐는데 이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나에게 주라. 야, 이거 이삭 나한테 줘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약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인데, 그 역사인데, 이루심인데, 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그 이삭 나한테 줘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명령에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서는 노아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노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를요?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창세기 22장이 되기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22장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들이 산 지역은 갈대아 우리였고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시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종교와 신앙이 난무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지역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인신공양입니다. 네 아들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제사 지내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의 경험상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갈대아 우리 산에서 저 우상은 저런 사람은 우상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오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시편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창세기 이제 13장 18절에 또 이런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숯불에 이걸 구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제단을 또 쌓습니다.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전까지는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제사 인신공양을 했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전까지는 창세기 15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려고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장의 중심에는요, 이렇게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그 장에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옵니다. 이걸 유심히 살핀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15장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주제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제사인데 12장과 13장에서는 그냥 뭐만 세웠어요? 제단만 세웠어요. 근데 15장에서는 뭐를 요구해요? 배를 갈라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라고 해요? 번제. 창세기 15장에서 네가 비둘기와 염소와 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총 25년, 100세의 아들 낳기 25년, 그리고 이삭이 한 15년 정도 됐다 치면 거의 한 40년, 하나님을 만난 40년 동안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은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닌데, 자기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그 말씀이죠.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왜요? 누구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공통점,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종, 노아,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요, 이 두 사람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동일한 공통점이 뭐예요? 이해입니다. 이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두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왔지만 이 두 사람이 행했던 건 두 번째, 이들은 뭐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했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계속 나눴던 얘기입니다. 순종은 경외라는 믿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다. 쉽게 말하면 경외라는 뿌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반대로 이제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느냐? 아이고 순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라는 말 되게 많이 그죠? 말씀에 순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까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빠져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 안 믿어지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실까? 진짜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손해인데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하나님 갚아주실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니 순종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서 내가 지금 순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경외의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야,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데 어이구 하나님 75세에 나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셨지만 내가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5년 동안 힘들어서 간신히 독자 이삭을 하나님 좀 은혜 주셔서 독자 이삭을 내가 출산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또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99.9%가 다 이 문제에 걸렸을 겁니다. 순종 못하는 겁니다. 신뢰가 안 돼.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이해. 계속 말씀을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럴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40년 동안 75세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 경험이 계속 나를 움직이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독자 이삭 아들을 사람을 공양받는 제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해버렸으면 이 12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체험시켜 주셨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경험시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경험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요? 성령의 능력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능력이 임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지만요. 조금만 한 게 딱 터지니까요. 야, 그 능력 금방 사라져버려.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났던가 금방 사라져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경에 이 단계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신뢰가 되니까 금방 으쌰으쌰 어떤 거 그런 것이 있잖아도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다음 지금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거의 한 7월 달쯤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가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초안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걸었던 세 지명이 있어요. 세 지명. 세겜이라는 데가 있고요. 베델과 아이 동편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남방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길을요, 누가 였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모든 걸 다 갖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세 지역을 거쳐옵니다. 도움이나게 세 지역을 거쳐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삶은 이미 어디에요? 아브라함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이 확실해지면 아브라함의 역사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안 돼도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브라함의 그 특성,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또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한나 또한 동일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기를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극렬한 정말 우리 말할 수 없는 풀물 가운데 던져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 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바로 왕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 풀목불을 위한 부분이 보통 이제 그 온도가 섭씨 1200도가 넘는데요. 1200도. 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포항제철로 갔어요. 포항제철. 그 당시에 대부분 수학여행 그 코스였어요. 포항제철. 그리고 그 영광로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m 이상 떨어지면서 위에서 봐요. 쭉 걸어가면서 영광로 흐르는 거를.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저 온도, 영광로 흐르는 저 온도가 800도에서 1000도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800도만 돼도 사람이 3m 이상 건너가면 살이 싹 타버립니다. 라고 그 포항에서 안내하신 분이 말해요. 그러면 3m 가까이 가도 살 텐데요. 화상 있고. 그들은, 제 친구는 풍물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던져졌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출발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시대, 여러분 신용거래, 그죠? 거래의 출발은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신용을 통해서 너를 이만큼 빌려줄게, 이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용, 믿음의 신용을 보십니다. 믿음의 신용. 네 신용이 어떤 거 보자.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6장, 7장, 다니엘 3장 말씀을 교회에서 일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업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주세요. 야, 오늘 너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회에 이제 오는데 교회에 되게 기대가 돼요. 무슨 선물이지? 막 기대가 돼요. 또 교회 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적금을 탔대요. 그래서 일부 이제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부분인데, 해결하고 돈이 얼마 남았대요. 그래서, 야, 그거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이 저를 보고, 이제 큰 사이가 목회하고 그러는데, 차가 변변치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만 주고서 사라. 라고 이제 아내에게 연락을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해 볼게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을 이게 하나님 선물이구나. 그런데 기가 막혀서 선물이구나 딱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딱 들려지는 소리가 옵니다. 야, 아니야 정확히 3번. 아니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안 돼. 그냥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해.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분명히 선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근데 선물이잖아요. 엉뚱하게 어머님이 지금 돈 줬는데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분명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내가 약속을 이루었다.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부분 말씀했죠.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도려 내가 하고 싶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 부분을 그렇게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고 싶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만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진짜 사무실에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와, 오늘 이거 강의하려고 조금 이거 쓰기 전에 강의하려고 이거 다 준비하는데 그걸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와,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정말 사랑하시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고민했을 겁니다. 또 감사해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 더 나가도록 역사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모르겠어. 아직 제가 볼 때는 이 온전한 병의 자리까지 오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걸 바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면 너무 감사해요. 너는 나를 신뢰하니? 네. 정말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할 수 있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신뢰하니? 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손에 잡힌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것 같지만 신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 골리앗 앞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 다윗보다 훨씬 힘이 있고 키가 크고 능력이 있는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골리앗을 등을 잇고 환호하며 우린 이겼네 외치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골리앗 뒤에는 무엇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긍정이 이깁니까? 부정이 이깁니까? 죄송하면 우리는 긍정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부정적인 말을 등에 업고 있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긍정, 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왜요? 그들이 싸우면서 이기니까. 골리앗 뒤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우리 이겼다, 승리했다, 저 불쌍한 이스라엘 군사들 막 나가다가 오늘 그 광경을 쫙 받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막 블레셋 군대들은요 좋아서 날뜁니다. 긍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사람이 고장 누구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도 무시했고 그 형도 무시한 자기 형제도 무시한 다윗이요. 이미 부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너 나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너도 그만 죽을 거야. 에이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나가라.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합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이 부정을 이겨버린 겁니다. 거짓된 긍정을 이겨버린 겁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좋은 생각은요, 그를 더 악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우리 경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순종입니다. 잘못된 순종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믿음이 나를 감동해서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어떤 아픔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할지라도 말씀을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의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게 오늘 정말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말씀처럼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우리의 환경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풀릴 것 같으면서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그에게 집사님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짜증이 나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신뢰가 안 된대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말밖에 뭐가 있어요? 돈이 안 되겠대요. 그럼 미치겠대요. 완전히 능력이 있어서 입술에 권세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 제가 머리에 손좀 났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뭐 오십시오. 기도해 줄게요.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멍멍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하나님 학자애를 주옵소서. 학자애는 뭐예요? 권면의 말이요.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학자애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입술에 나온 말이 그를 권면하게 하소서. 그럼 기도하고 주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뭐라고 이루어야 됩니까? 뭐라고 권면해야 됩니까? 다 맞으세요. 믿어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기도하기 전에도 그 집사님에게 느껴봤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분명히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못 믿겠다니까요. 신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학자애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제 말씀하셨어.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이 들어온대요. 믿어지네요. 너무 뜨거워서 미치겠대요. 믿음이 들어온대요. 믿음이 막 자기 마음 막 움직인대요. 미치겠대요. 제가 오늘 우리 아내에게 이거 먼저 말하려다가 안 했어요. 막 갖고 왔어요. 오늘 소리씨 말씀드려요. 믿음이만 들어온대요. 미치겠대요. 너무 뜨겁대요. 저도 처음 경험하느라 그래서 물어서 어떤데요? 느낌이 어떤데요? 물어봤어요. 너무 뜨겁대요. 뜨거움이 막 밀려온대요.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역사를 믿어진대요. 지금 36억이 부도났어요. 36억이 부도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근데 믿어진대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곧 일을 이루시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됐어요. 기도할게요. 장기가 끝냈어요. 똑같은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면, 누구나 하는 권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매일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성의 장인감에 있는 학자여 기름 부으시오. 권면해야 될 때 학자여 기름 부으셔서 권면할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그럼 기도 끝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거창한 말씀, 막 감정적인 말씀 나올 때 딱 한마디 믿어라. 그래서 방금 전에 말을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말. 목사님 너무 뜨거우신데요. 믿어진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떠한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믿어진대요. 믿음이 막 들어온대요. 그리고 집사님 시간 나실 때마다 지금 뭐 시간 남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남아요. 시간 날 때마다 제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수요예배, 공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쫙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도 유튜브 하세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나 말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안 돼요? 왜 우리 집인데요? 왜 우리 가정인데요? 왜 우리 교회인데요? 또 하나님 이거 뻔히 내 사정 알면서 내 환경 알면서 왜 이러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순종할 기회를 줘버립니다. 순종할 기회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도하고 이거 놓쳐버리고 이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기도의 증은 뭐예요?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순간 사단 역사면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해봐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인데 그 말씀은 대부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아이씨 또 환경이 또 이걸 듣게 하네. 또 이런 환경이 보이네. 또 이런 말씀이 오네. 아이씨 어떡하지? 그런 말씀들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요. 이거 이루시려고요. 이 순종의 열매가 뭡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순종의 열매라는 걸 다시 말하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너 진짜 신앙 최고다 인정해 주는 거야. 너 진짜 신앙 최고구나. 진짜 너 나 경외하는 자이구나. 너 진짜 나 신뢰하구나. 이걸 인정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순종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할 수 없는 거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뭔데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신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세요? 저 갈대아 우르 하나님에서는 내가 종종 그런 일을 봤지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버렸다면 창세기 22장 노아 아브라함 잠깐 뽑습니다. 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40년 동안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그거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나면 나에게 또 후사가 생길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중심에서 결과는 그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수한 게 뭐예요? 결과 중심적 신앙입니다. 결과만 따지려고 결과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시, 야, 방주를 다 지으면 내가 너와 너희 자녀들과 두 짐승들 암수상해서 그렇게만 구원할까,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다 완성한 다음에 야, 이제 거의 비 온다. 비 오기 전에 너 이거 준비해. 그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 이삭, 그 이삭을 바쳐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뭘 준비해놨어? 양 준비해놨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이고, 주님이 준비해놨을까? 준비해놨을까? 그래서 2주 전에 말씀했죠. 내가 이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겁니다. 이거 필요 없는데 하나님 준비 정말 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이거 움직이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우리는 이거 신뢰 못하겠다니까요. 신뢰가 안 돼요. 이거 했다가 이것도 안 돼버리면 나 손해보잖아요. 이거 하나님 먼저 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내 형편 아시는데 이게 돼버립니다. 내 사정 아시는데, 내 어떤 시간 없는 거 아시는데 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에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신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신앙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살피면서 지금 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 부분에 들어가서 계속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경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계속 변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외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믿음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신뢰가 안 돼요. 믿음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성장하려면 계속 뭐가 돼요? 손해가 돼야 돼요. 내 삶을 계속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을 포기 못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라고 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느 시간에 부를지 모릅니다. 그게 되게 이제 무섭다고 봐요.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도 야, 너 이제 와야겠다. 그러면 가야 돼요. 오늘 이제 끝낼게요. 아침에 이제 막 그 기쁨이 있어서 이제 잠깐 집에 가려고 1층을 내려가는데 1층에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지금 되게 힘이 들어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어지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기도했어요. 힘드시죠? 왜 나를 안 데려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좀 데려가지. 안 데려가니까 지금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녹창이 생기니까 계속 5번씩 움직인대. 미치겠대. 너무 나 좀 데려가지. 기도 중에서.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나 좀 데려가지. 이 뼈 마디마디가요 완전히 넘어지면 다 부러질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좀 데려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안 가실 것 같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사무에 있으면 그 말 계속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저희 교회 참사랑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신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내 할머니는요,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의 복음을. 근데 다 안 가요. 결국 끝까지 안 믿으면 이제 죽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고, 야,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서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너 뭐 했니?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요.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가 열린 그러한 신앙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들어가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순종의 거룩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열릴 수 있기를. 이제 좀 다음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경외는 사랑과 동의입니다. 순종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뭐예요? 사랑입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야구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설교 여러분들 인간관계 안에 살아도 다 거짓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